12월 14일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상가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 하여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힘을 얻고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사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에 열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함께 섬기시던 장로님께서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으로 이제 올라가서 밤새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참 귀한 분이시고 또 귀한 일꾼인데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야 되고 또 헤어져야 되고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 마음을 되잡고 목회 그 사역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싫든 좋든 헤어짐, 떠남, 그리고 상실, 결핍, 그리고 때로는 나쁘게 헤어지기도 하죠. 배신, 또 고독,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떠남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평생을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떠남과 헤어짐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될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힘이 들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적당히 인간관계를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죠.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교회 안의 교우관계가 이제 적당한 선, 내가 상처받지 않을 선에서만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 교회에 갈수록 조금씩 더 비춰지고,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편지글의 형식적인 인사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소제목은 사사로운 부탁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추우니까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고,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구나, 나 면회 좀 와, 맛있는 사식 사가지고 면회 와. 그야말로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대목에 바울은 그동안 만났던 혹은 양육했던 혹은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로마 감옥의 쓸쓸한 지하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
바울이 아꼈던 사람, 바울이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그러나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보내기도 하고 바울을 떠나간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헤어짐을 서로 상처나고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로서 성숙하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이 헤어짐이라는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바울의 실수라든가 바울의 도덕적인 흠결이라든가 바울의 잘못된 부분 때문이 아니라 데마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바울을 떠났다는 거죠.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에서부터, 바울의 가르침에서부터, 바울의 그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데마의 삶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데마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데마는 그 반대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데마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데마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연유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났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데마는 처음부터 결단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누가와 데마에게 인사하라고, 문안하라고 보냅니다. 바울이 보낼 때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케어해주고 그 교회의 문제와 아픔들을, 성도들을 다독여주고, 그러니까 리더급이 되었기 때문에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와 함께 보냈습니다. 팀 사역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이 마가라든가 아리스도가라든가 역시 누가라든가 데마까지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나 이빨림으로 나의 동력자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함께 전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들에게 동력자라고 인정했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질되었고 타락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함께 주님의 비전을 나누었고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선한 영향을 받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을까요? 그의 삶의 관점에 무슨 충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은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지막 결성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처음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씩 틈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데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힌트는 그가 바울을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정, 세상의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단순히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과 안락함,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복음을 더 사랑했고 영혼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바울을 섬기며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잘못하다가는 내 인생도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끝나겠구나. 내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나도 순교의 제물이 되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잠깐 좋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깊이 두고 거기에 몰입하여 전심을 다하여 사랑했다는 뜻이죠. 의지적인 선택이 담겨 있는 동사입니다.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세상을 기준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세상을 향하여 탐욕을, 정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의 삶으로 되돌려 버렸던,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요한 사도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랑하는 것에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근데 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이후에 데마가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그가 그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머물다가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의 마음속에 데마는 아픈 새끼손가락처럼 그의 목회의 평생의 마음에 남아있는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세상, 땅, 우주, 자연을 포함하는 중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적인 세계, 가치체계를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인 세계와 가치, 사탄적인, 육신적인 그 세상을 말합니다. 반면에 아이논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유행하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불확실성, 한계, 이런 단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이온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용된 단어나 오늘 본문의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없는 악한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 시대 그 당시에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많은 직업적인 기회, 물질의 풍요의 기회, 무역의 중심지, 결국 세상적인 성공, 안락함, 풍요로움, 그것에 많은 기회를 쫓아 데마는 발길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을 하면서 그 교회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포놈펜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제 그 친구를 장학금을 후원해서 신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선교사님이 은퇴하시면 그 교회를 로컬 교회, 로컬 미니스트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세대를 이어서 후원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영어 잘한다라는 것이, 그 잘하는 영어가 통역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 영어가 결국 그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가지 않고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페이스북으로 보여지는 그의 소식들이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캄보디아가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불교에 심취하 있고 교회하고는 이제 완전히 멀어진 대마의 모습처럼 세상을 살아가여 가버린 그런 친구가 되어버렸다는,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대마도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함께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많은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떠나버렸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모교회가 섬겼던 태국 선교회 선교사님, 수련회만 되면 한국에 저희 모교회에 방문하셔서 학생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간증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그래서 저희 그 모교회는 전 성도님들이 1,000원짜리 한 장부터 해서 선교원금을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선교사님 부부가 수련회에 안 오시는 거예요. 한국에 나오셔서 보고하는 선교 보고도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막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교육자가 되어서 모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과거의 일들을 선배 목사님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선교 보고도 없고 선교사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 못하시니까 한국에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선교 현장에 갔어요. 갔더니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헌금했던 모든 것들로
선교사님의 집을 화려하게 채웠고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자신 밑에 있던 스태프들의 명의로 다 이전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분들의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간증을 하셨고, 저는 청년 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들였던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무엇이 변질되게 했을까? 무엇이 타락하게 했을까? 선교사라는 그 영광스러운 명예에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영예를 세상의 유익, 즐거움이, 그 좋은 화려한 가구가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참 나는 안 그래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작정은 아니었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을 떠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는 거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데마가 떠올랐는 거예요. 데마를 비난하거나 그를 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움으로,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안타깝게 외쳤던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고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떠나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바울의 사역을 잇기 위하여 떠나갔던 사람이고요.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특별히 부탁하여서 두기고는 에베소의 사역을 위하여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읽고 자발적으로 바울 곁을 떠났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부탁을 받고 기꺼이 그 공동체를 떠나 다른 사역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복음의 사역,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어서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웠던 교회의 그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다독이고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의 분신과 같은 일꾼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그레스게라는 이름이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계기로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바울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가게 된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지나왔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바울이 이미 세웠던 교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교회로 기꺼이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헬라인이죠.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디모데 말고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디도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아끼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바울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 함께 동역했던 선한 일꾼, 그가 디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디도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 때마다 디도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초창기 사역에 보면 디도는 이방인도 할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바울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은 뭔가 좀 2% 부족해. 그래서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할례를 해야지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바울이 데리고 다녔던 이 디도가 이방인이었지만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디도를 소개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디도를 봐라요. 디도는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전혀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손색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돌볼 상황에 바울을 대신하여 디도가 갔습니다. 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디도도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가 아주 어조가 강합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눈물이 쏙 빠지게 아주 세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좀 미안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뿌리가 약한데 내가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편지를 전해주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피드백,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전해준 사람이 디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것들을 모아서 가져다 줄 때 그것을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 헌금을, 거두었던 헌금을. 뿐만 아니라 그레데스에 개척한 교회를 섬기도록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는 디도서입니다. 이처럼 디도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곁에 동역자로 있으면서 언제든지 바울이 필요하여 보낼 때 그는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두기고는 또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역시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추측합니다.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 목록을 리스트를 쭉 나열할 때 그때 이 두기고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기고 역시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적인 정으로는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바울도 옆에 두고 싶었겠죠.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그에게 목회를 가르쳐야 될 일이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급한 각 지역의 교회들,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데 기꺼이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비록 헤어짐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헤어짐을 축복했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더 중요하고 생각했던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 기꺼이 슬픔과 헤어짐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아주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학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희들 한국 생활 다 정리하고 멜번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하는 것이 왠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손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유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뭔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혀 사업을 해보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가게를 하신 적이 없는데 무턱대고 가게를 계약을 하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제 배워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곧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데. 근데 두 분이 그 일을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부부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두 분이 여기 남는 날 너무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계약금을 물려주더라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부가 또 기도를 하고 한 마음으로 응답을 받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 이제 한 마음으로 응답을 받고 왔대요. 목사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를 해봤더니 자기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국에 돌아가셔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시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훈련받고 섬기시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할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헤어짐은 슬픕니다. 어떤 이유든 정들었다가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필요해서 이쪽 교회로 옮겨주시기도 하고 멜번에서 한국에 필요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멜번에 우리 교회 필요해서 한국에서 데려다가 세상 사람들은 혹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연이라 그러더라고요. 인연. 세상의 인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를 정하실 때 여러 교회 둘러보시고 우리 교회 정착하셨잖아요. 또 유튜브에 이 목사님 이상한 목사 아닌가 설교 다 들어보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못나도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할 만해 해서 지금 남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이 만남이 영원하지 않기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하며 그 사역을 위해 떠남을 물론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목회자들에도 필요하고 제게도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른 교회에 가신 성도님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하자. 물론 뭐 욕을 하고 떠났든 뭐 삐져서 나갔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의 선택이 틀릴 수도 있고 성급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떠난 대마가 아니라면 안아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반갑게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눈치 보면서 못 본 척이라 하지 말고 반갑게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고.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미성숙해서 서로가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그러다가 이제 딱 아다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딱.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가는 것만 아니라면 헤어짐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미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때 고난까지 함께했던 동력자 데마,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여 신앙이 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게 보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삶의 무게에 힘들고 세상의 재미에 이끌려 조금씩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퇴색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떠남이 같은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도 있지만 사명을 위하여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떠남은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으면 한국교회는 교육자들 이동이 많아서 어수선한데요, 이민교회는 성도님들의 헤어질 결심, 올해까지만 혹시 우리 중에는 없으신가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갔던 데마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동력자로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믿음의 성도들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는 데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좁은 길 좁은 문,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서 찾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 끝은 생명의 길이죠. 평탄하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그 끝이 멸망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서 세상의 유혹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치 작은 틈이 벌어져 큰 물이 흘러넘쳐 댐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조금씩 세상의 유혹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움찔움찔하는 그것들을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차단하고 우리의 신앙 끝까지 지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 가운데 또한 헤어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간의 정에,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더 큰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옮기실 때 기쁨으로 그들을 보내어주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